자, 오늘 제목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뭐라고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전성은 형제가 유빈이하고 유민이를 갈 데가 없어갖고, 위에는 엔카운트 아직 안 끝났고 밑에는 어린이부 하니까 갈 데가 없어갖고 잠깐 들어왔어요. 우리 유민이가 이제 아침에 요번에 엔카운트 때 말 잘 들었다고 해갖고 왕관 있죠, 왕관을 이렇게 탁 하나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그 핑크빛 이렇게 옷 있잖아요, 공주. 유빈이가 사실은 제가 요번에 엔카운트 때 이렇게 제 방에 와서 놀고 있길래, 유빈아 너는 장래 희망이 뭐야? 넌 뭐 되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는 공주가 될 거래요. 자기는 자기는 공주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예쁜 얼굴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쁘다. 너는 공주잖아. 너 공주지? 그런데 유빈이가 저한테 엄청난 기쁨을 줬어요. 근데 공주인데 아침부터 라면을 먹어요. 컵라면을 먹는 거예요. 아침부터 공주인데 컵라면을 먹는데, 컵라면 그릇이 없어갖고 그 뚜껑 있죠. 뚜껑을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갖고 거기다가 컵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장래 희망이 공주고 지금도 자기가 공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침에 컵라면을 먹고 있는 공주, 그것도 그릇도 없어갖고 동그랗게 말린 그거 먹고 있고, 너무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기고, 공주인데 너무 겸손한 공주다. 너무 겸손한 공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 먹고 유빈이가 아빠 밥 말아줘. 그러니까 아빠가 밥 없어. 먹고 싶은 밥도 못 먹는 공주. 너무 웃긴 거죠. 제가 아주 그냥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재밌고 웃겨서 아침에 아주 큰 기쁨을 우리 유빈이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참 입맛이, 식성이 공주인데 너무 저렴한 거예요. 예쁜 왕관을 쓰고 왔는데 컵라면을 먹고 있는 공주. 너무 생각해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 광경을 여러분이 안 봐서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여튼 어떤 식으로 기쁨을 주더라도 아침에 제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엔카운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그 성령을 받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비록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 아주 큰 기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을 얻고자 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가 믿건대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 같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쁨과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그럼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 같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즉 이것이 천국 같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고 하나님 영을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때 바로 그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힙합 그룹 그 카라라고 아시죠? 카라 아세요? 그룹 아이돌 그룹 카라.
카라. 카라가 헬라어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알고 졌는지 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카라가 기쁨이에요. 카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맥주 먹고 소주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카라, 진정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기쁨은 보면 자꾸 어떤 곳에서 이렇게 오기를 원합니다. 외부 환경에서 또는 어떤 외적인 것에서 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나오는 기쁨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 절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다 누구나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만 그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절대 환경을 의존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좀 바뀌면 뭔가 외부 환경이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면 그때 굉장히 기쁠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이것이 주님의 날이 될 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그것이 매일매일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묵상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뭐하면 행복할 텐데. 저를 따라볼까요? 뭐뭐하면 행복할 텐데.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그리고 다른 무엇을 하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죠. 그러나 그때가 되어도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좀 애가 좀 크면 내가 좀 행복하고 내가 좀 내 삶이 좀 내 마음 평안해질까? 아니에요. 크면 크는 대로 죽이고 싶어집니다. 어려서 아야 좀 나이가 그러니까 아유 좀 그래도 기어만 다녔으면 좋겠다. 기어 다니면 더 힘들어요. 막 주워 먹고 다니고 차라리 가만히 누워서 자고 뺑뺑 울 때가 낫다니까. 그러니까 몰라. 그 기어 다니면 더 힘든지 걸어 다니면 더 힘들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막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한 5살, 7살쯤도 되면 이제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까? 죽이고 싶은 7살이잖아요. 왜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하겠어요? 엄마들이 말만 했다면 말대꾸하고 엄마 아빠를 사기치고 이런 애들이 7살이거든요. 사기쳐요. 거짓말 쌩쌩하고. 우리 유민이도 엔카운트 때 계속 엄마 나 귀 아파, 귀가 너무 아파 막 그랬대요. 그래서 막 얘가 지금 중이염에 걸렸나, 병원을 가야 되나. 근데 얘가 아프다니까 엄마 아빠는 믿는 거잖아요. 아프다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표현을 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성은이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애 괜찮아? 그랬더니 걔요? 거짓말한 거예요. 요즘 그렇게 거짓말을 잘한대요. 맨날 속아 부모는. 근데 그 정도면 벌써 유빈이면 5살, 6살인데 그 정도에도 벌써 부모를 속이는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세요. 부모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거는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낙담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잘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대가 되보십시오. 미친 중학생 2학년. 뇌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뇌가 좀 미친뇌 이거예요. 2학년 중학교 2학년 여자 남자 미친뇌래요. 미친뇌. 미쳐 돌아가는 뇌. 사춘기. 그래서 중2병 있다 그러는데 중2병. 그럼 또 어렵고 그때 되면 또 부모는 낙심하고 또 힘들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면 아예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사라져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결혼을 해버리가 어디로 취직을 해서 빨리 가버리거나
그러면 그때는 특별히 내가 특히 행복하고 내가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좀 더 잘하면, 더 좋은 차를 갖게 되면, 더 근사한 휴가를 보내면서 내가 좀 더 덜 일하고 더 많은 소득으로 더 편하게 살면 나는 되게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직장에서 퇴직을 한다면 나는 삶이 완벽해질 거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그 순간보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나은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내 삶에 항상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항상 평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시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평안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기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 뭐가 되게 없대요. 없는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때로는 아직 뭐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아직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뭔가 이 시기가 힘들지만 그 다음 시기가 또 힘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매 순간순간을 기쁨과 평안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전히 그 순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여호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를 믿는 나의 믿음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내 안에 평안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힘든 일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사 우리의 삶에 어쩌면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한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짧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저는 병원에 가끔 가면 분명한 차이점을 느껴요. 전번에 우리 광모 형제 그 누구죠? 누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외할아버지인가?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외할아버지가 믿으셨나? 믿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조문을 갔는데 분위기가 아주 밝았죠? 예. 굉장히 밝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친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친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웠대요. 근데 그때 그 친할머니, 친가 쪽에 믿는 고모가 있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예. 누군가가 믿었는데 친척이 그때 광모 형제만 예수를 믿고 있었대요. 그분이 딱 들어와서 장례식장을 봤는데 너무 침울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거야. 그런데 광모 형제를 딱 봤더니 광모 형제에서 광채가 나더래요. 약간 제가 뭐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뭔가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눈에 팍 띄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얼굴도 밝고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렇게, 너 누구 아들이냐? 친척이니까. 그러면서 너 혹시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니까. 예수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하여튼 굉장히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죽음도 같은 죽음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병원에 가보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얼굴 표정에서 다 나와요.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웃으면서 편하게,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소망을 갖는다고 그래요.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막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죽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자듯이 다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병에 걸렸을지라도 돌아가실 때는. 왜냐하면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한 날을 소망하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앞으로 살 날이 너무 창창하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니까 얼굴 표정이 벌써 싹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얼굴이 이그러져 있어요. 이그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때로는 저승사자를 봤다고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기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쁜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겠다고 그래요. 하는 목사님, 제가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쁜 일이 일어나면 다 하죠. 그 누군들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옆에서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기쁨은 어디서 얻을까요?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에 모시고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큐티, 기도,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삶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위험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항상 뭐 해라? 항상 우울해라. 항상 슬퍼해라. 항상 짜증내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니까요.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기뻐하지 말고, 항상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울할 그런 환경에도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과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심을 해. 이건 의지적인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우후! 나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제가 이상하게 보이죠? 원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해요. 왜 기뻐하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은 내적 평온함입니다. 내적 평온함. 몸이 평안한 게 내적 평온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경 중에서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되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막 산더미처럼 몰려오고 배가 전복될 위기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고물이라고 그래갖고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풍랑을 향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외적인 어떤 환경을 갖고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큰 파도가 오고 큰 풍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이 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하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정확하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내적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마음이 요동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막 그냥 막 두근만 세가만 막 계속 막 정신없이 움직이면 이걸 절대 돌파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멘탈이 강하다는 사람 있잖아요. 멘탈이 강하다 또는 마음이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멘탈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수련을 하고 내가 멘탈이 강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아무리 내가 그걸 스스로 되뇌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엔카운트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엊그저께 그 포항에 강의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사모님 강의를 제가 2가를 하러 갔었어요. 포항 SOL 가정 한 100명 정도 SOL3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각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20명은 하고 각 그 10개 교회 최고 리더들만 오는 해요. 근데 처음에 사모님이 그거 하라고 했을 때 좀 제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반응을 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되게 부담은 많이 됐어요. 근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그날 당일날 아침이 되니까 너무 갑자기 안 떨리다가 왜 이렇게 떨리고 불안한 거예요. 완전 망칠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내 강의도 아니고 목사님이 자기가 할 거를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목사님의 누가 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원망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목사님 안 해주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와갖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괜히 그냥 횡설수설하다 가셨어요. 막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민망한 거 목사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막 갑자기 근데 괜찮았어요. 솔직히 계속 아침마다 큐티하고 준비할 때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당일날 아침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야. 막 내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리고 내가 막 굉장히 떨 것 같은 거예요. 막 버벅거릴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내가 말만 하면 다 얼굴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반응도 안 하고 막 있다는 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래갖고 막 너무 떨리고 아침만 힘든데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큐티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엔카운트 때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는 차를 안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피곤도 하고 강의를 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강의를 좀 보면 더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면 더 잘 준비가 되니까 할 수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강의 준비를 전혀 못 하잖아요. 그 당일날 좀 봐야 되는데. 근데 게다가 그래서 차를 타고 갔는데 차를 타고 가서 얼른 가서 밥을 먹지 말고 내가 강의를 한 2시간 얼른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좀 밟았어요. 밟았는데 갔는데 이성 목사님하고 밥을 먹고 목사님이 차 마시러 가자 그래갖고 숙소로 30분 동안 차 타고 가서 거기서 30분 차 마시고 돌아오니까 강의 시간 직전에 온 거예요. 강의 준비 봤어요? 못 봤어요? 강의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운전하느라고 강의안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운전을 할 때요, 제가 강의 안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강의 안이 그림처럼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그거를 제가 강의안을 막 선포를 하고 읽고 강의를 했어요. 제가 2시간 동안.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포항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할 거를 진짜 실제로 해봤다니까. 운전을 하면서 막 혼자 막 뭐 아무도 듣는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강의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싹 되면서 완전히 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좀 걱정이 됐지만 그때 목사님하고 차 마시고 했어도 막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강의를 잘했냐? 이렇게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으로 버벅거리지는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웃어줬고 반응도 잘해줬어요.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여튼 잘 끝나고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하고 아주 열정적이시라고 아주 도전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오렌지도 까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 두려운 마음과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갔으면 100% 망쳤을 것 같아요. 100%. 저는 그래요. 제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를 무사히 마쳤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지선자매도 얘기했지만 평안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봐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계속 힘들면 그거 절대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때로는 힘든 일일지라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는 일일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코 그건 축복이 되지 않아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큐티해 보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하세요. 그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세요. 그러나 평안이 없다. 내가 계속 너무 불안하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으로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다.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많은 게 항상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뷔페를 좋아하긴 하지만 뷔페를 가기 전에는 막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렇죠? 막 이 많은 음식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막 고기 내가 가서 막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막 샐러드를 먹어야지.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막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겠다. 막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음식들이 쫙 펼쳐졌을 때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만족감과 기대감과 그 기쁨이 나올 때는 좀 달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똑같았나요, 항상? 똑같아요? 막 나는 이것도 맛있었고 저것도 맛있고 너무 맛있게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었다 하면서 들어갈 때보다 더 기쁨으로 나오나요?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대요, 이상하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나올 땐 이상하게.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애매모호한 게 내가 뭘 먹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뭘 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뭘 먹었지 일단 생각해도 딱히 생각이 나는 게 없고 내가 맛있다라고 하는 게 막 일부러 애써 생각해야 돼요. 음식을 하나하나 되뇌이면서. 그래도 어떨 때는 없어요, 그런 게.
물론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목사님 정도면 그게 다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은 그런 거 다 맛있게 드시지 않나. 저는 물론 그렇다고 음식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나올 때는 뭔가 내가 뭘 먹었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모순이라고 얘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막 자기가 볼 때는 막 배가 터지게 막 꾸역꾸역 먹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여기 별로 맛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야, 맛 없다고 얘기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먹는 건 또 뭐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저는 여튼 뷔페를 맛있게 배부르게 먹으려고 가는데 남는 건 배부른 것만 남더라고. 항상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좀 공감이 되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뷔페가 아닌 이런 단일 음식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기 읍내동에 가면 큰 집 추어탕이라는 추어탕집이 있어요. 아, 제가요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너무 맛있어요. 그거 하나 먹으면 마음이 뜨끈하고요, 막 보약이 된 것 같고요, 온몸이 따뜻해지고요. 너무 그러니까 큰 기대는 안 돼요. 솔직히 누구 손님 모시고 가서 모시긴 그래요. 일단은 쫙 이 비주얼이 별로잖아요. 그죠? 뷔페는 비주얼에서 벌써 한몫 먹고 들어가는데, 이게 추어탕은 누구한테 추어탕 먹으러 갑시다 하기도 그래요. 근데 여지없이 먹기 전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이사신방하고 누룽지 삼계탕을 먹었는데,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았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누룽지 삼계탕이 또 아주 큰 만족이 저한테 막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뷔페를 갈 때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가요. 100이면 100, 나올 때는 배부름만 가지고 나오는데도 뷔페를 간다고 하면 항상 그 기대를 가지고 가요. 물론 안 그런 뷔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샤브웰 같은 뷔페는 가서 메인이 확실하니까, 거기는 소고기 샤브샤브. 거기는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너무 많은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면 기쁘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시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께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뭐 평안하게 해드리고 싶고, 발도 씻어드리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마르다라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과 아이 컨택하면서 친밀한 관계 맺고, 마르다라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르다는 마음이 너무 여러 가지야. 너무 다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해드려야 되지, 아이 컨택도 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고도 싶지, 편안한 소파에서 앉게 해드리고 싶지, 뭐 이게 여러 가지를 다 해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여러 가지를 다 해드렸어요? 못 해드렸어요? 다 못 해드리고 겨우 하나도 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내가 어차피 다 못 해드려.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만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만족한 줄 아세요? 누가 만족했을까? 여러 가지를 해드리려고 했던 마르다가 만족을 했나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아니에요. 마르다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막 일어났어요. 짜증이 났다고요.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마르다의 문제였어요. 너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관심이 너무 여러 가지였어요. 여러 가지였다고요. 한 가지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쁘지 않은 거야. 불평이 막 일어나니까. 원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만족했어요. 좋았다고. 아주 좋았습니다. 뭐 예수님과 맛있는 음식을 먹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이거예요.
더 지혜롭다 그랬어. 더 지혜롭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서 이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또 우리가 뭔가를 섬긴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들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랬어요? 돈은 쓰고 사용하고 다스리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관계를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과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평안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선을 봤는데 여자 3명을 선을 주로 봤는데 3명 다 결혼하고 싶어요. 너무 이 여자는 이게 마음에 들고 얼굴이 이쁘고 이 여자는 몸매가 착하고 이 여자는 직장이 좋고 막 너무 장점이 다 많은 거야.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까요?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나 이 여자 다 가져오는데 어떡하면 막 그래서 막 기쁘고 막 나는 막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럴까요? 미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고를 때 막 너무 고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누가 결혼할지 막 갈등 일어나고 밤에 막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오래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이 엄청난 결단력. 만약에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고민했다면 지금의 이런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해야 되는 분들이요 고민하지 마시고 적당한 때가 되면 빨리 선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있죠? 그놈의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결단하면 그때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자를 이기는 법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사자를 이기는 법. 사자한테 안 잡아먹히는 법. 그게 뭐냐면 의자 있죠. 의자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성권형제 의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보세요. 제가 사자예요. 저를 향해서 의자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렇게 들면 안 되고 그 다리가 나를 보도록 다리 4개가 다리 4개가 나한테 보도록 그렇죠. 얼굴은 잘생겼는데 다리 4개를 내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렇죠. 사자는요 초점이 4개잖아요. 지금 4개의 초점을 딱 갖다 들이대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몰라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차라리 이 의자 없이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저건 초점이 하나야. 확 달라들라고 잡아먹는데 갑자기 의자가 딱 나오면 갑자기 초점이 4개가 되어버려요. 4개가.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초점 이거 계속 이러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자를 이기는 법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얼굴은 잘생겼는데 농담입니다. 아주 좋은 아내를 얻으셨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초점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다면 뭔가를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느니라. 왜 대답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머뭇머뭇하는 마음이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고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갈등과 고민이 멈출 때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고 평안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승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